오늘은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는 말, 두 번째는 나귀, 세 번째는 노새입니다. 노새. 여러분 노새가 뭔지 아세요? 노새? 저는 사실 노새가 그냥 좀 늙은 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근데 이 노새는 말하고 당나귀하고 이 교배종입니다. 짬뽕인 거죠. 짬뽕. 짬뽕이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나. 하여튼 그 말의 장점과 나귀의 장점이 이렇게 고루 섞여 있는 것, 그게 노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그러니까 빠르고 힘이 있습니다. 나귀는 좀 작지만 끈질겨요. 그런 장점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노새가 탄생이 된 건데, 이 교배종이라 가지고 참 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노새하면 이 왕들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왕들이 타는 거고, 그리고 나귀도 왕들이 타는 거고, 노새도 왕들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이 노새가 이제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노새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다윗이라는 거대한 이 왕,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도 자자했고, 또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주변 국가들을 평정을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참 좋기도 하지만 독이 될 때도 있어요. 다 잘 되면 얼마나 교만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참 잘 나가다 한번 꺾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꺾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 갖춰야 될 거 다 갖췄습니다. 성경에서도 칭찬이 자자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실수, 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 중에 한 가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던 인구조사. 사실 우리가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에서 인구조사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이 인구조사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규모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실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리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 또 자기의 재산,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는 하염없이 낮아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완벽하다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실수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기는 다 그러니까 참 잘 됐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꺾일 때 이 겸손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꺾으신다는 것도 깨닫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요. 우리가 늘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계자가 한 명 있었어요. 압살롬이라고. 그러니까 압살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저 사람 왕이구나. 이거 외모도 훤칠하고,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도 엄청 길었던 거 봐요. 그리고 치렁치렁 해가지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뭐 TV에 보면 머리 긴 남자분들 있잖아요. 뽀글뽀글 그 파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멋있는 분들 있잖아요. 멋지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멋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훤칠하고 이렇게 남성적이면서 머리가 긴데 멋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멋있는 분들을 상상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와, 누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누가 봐도 후계자가 압살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도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압살롬은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저질러요. 거의 그 반역에 성공할 뻔했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쫓겨가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 이후로 보면 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이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치렁치렁했어요.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릴 정도였습니까? 걸려서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리고 이 수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이 끝났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여서 왕이 되려 했을 때 노새를 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왜 이 성경의 저자는 노새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냥 압살롬이 가다가 죽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노새를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노새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왕이 타는 겁니다. 압살롬은 왕이 아니었는데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후계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 후계자는 우리가 잘 알지 솔로몬이지만 이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벌써 노새를 탄 겁니다. 그렇게 이 노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게 있어요. 왕도 아닌 게 벌써 노새를 탔네?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지.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딱 보니까 압살롬 노새를 탔네? 그러니까 보면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친했어요. 근데 얼마나 못했냐면 저희 반이 총 고등학교 때 60명이었습니다. 60명. 근데 5명은 운동부였어요. 야구부 두세 명, 테니스부, 농구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총 우리 공부하는 사람 55명인 거예요. 그래서 등수가 늘 55등이었습니다. 뒤에 5명 운동부는 거의 이제 꽁등인 거예요. 누가 꽁등인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걔가 55등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56등을 한 겁니다. 운동부가 55등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걔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운동선수를 뭐라 했어요. 니는 운동 안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55등이 됐느냐 이렇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시는 거죠. 걔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야, 니는 어떻게 56등을 할 수 있냐.
걔가 했던 게 공부도 진짜 안 하지만 풀면 어느 정도 풀지 않습니까? 근데 막 찍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대학도 갔어요. 중국어과로 갔어. 중국어과. 왜 중국어과를 갔느냐? 그때 당시 그 친구가 홍콩 영화에 빠져 있었거든요. 홍콩 영화 좀 잘 보고 싶다고 중국어과를 간 겁니다. 특이한 친구죠. 꽁뚱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고등학교 마치고 오면서 그 오락실이 있어요. 오락실에 가면 요즘도 있습니다. 오락실 노래방. 그래서 200원에 한 곡씩. 그래 하루는 내가 1,000원이면 5곡 부르잖아요. 우리 둘이서 5곡 부르는 거예요. 다음에 갈 때는 다른 그 친구가 1,000원 5곡 부르고. 그 저희 부모님 잘 모릅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아주 소심한 일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곡씩 부르는 거예요. 가면 막 노래 부릅니다. 노래방 가서.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아직도 그 노래방 번호를 알고 있어요. 몇 곡. 금령 노래방 51124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6048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이런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맞을 겁니다 아마. 하여튼 그렇게 그런 친구였는데 저는 이제 친구하고 친해지만 얘가 미래가 뭐 있겠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에 중국어과를 갔어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압살롬이 보면서 노새를 타고 있네 이런 것처럼 외제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기억 안 나는지 BMW인지 하여튼 아우디인지 외제차 타고 있는 거예요. 니 왜 이 아버지 차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 차인데 뭐 하는데? 중국어과 갔다 했잖아요.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 겁니다. 무역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돈 버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그래서 나 요즘 좀 잘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 인생이 참 나는 저기 그때 당시에 차가 없어가지고 외제 타고 다니는데 얘는 55등 하다가 때로는 야구비한테 져가지고 56등 했던 애인데 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네. 그냥 겉모습만 보면 참 비교되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와, 외제차? 와, 네가 외제차? 이런 생각을 들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 모습을 딱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네가 노새를 타? 아직 왕이 계신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를 뒤로 한 채 이렇게 쫓겨가다가 머리에 그 나무 가지가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이야기예요. 이 노새는 성경에서 왕실이나 귀족의 교통수단이라고 이렇게 보통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인 왕들은 절대 탈 수가 없었어요. 대개 왕들이 타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13장 29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3장 29절. 시작.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여기 그 왕의 아들들이 있어요. 압살롬이 좀 화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처리하면서 왕의 아들들이 혼내주는 그 이야기인데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의 아들들이 다 노새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새가 아버지 왕이 타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도 다 타는 거예요. 타도 탈 수도 있지만 은연중에 내가 이제 왕의 아들이지,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노새라는 그 동물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요.
비싸고 귀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전쟁보다는 왕의 이동이나 사적인 용도로 잘 사용이 되었어요. 열왕기상 1장 34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말하고 내 노새 솔로몬을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자기의 노새에 태워서 보냈어요. 이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노새에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권의 계승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의미였는데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다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노새를 타고 다녔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나인 것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먼 사건을 바라보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바라볼 때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압살롬인 것처럼 내가 이 다윗의 다른 아들들인 것처럼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더 와닿습니다. 내가 압살롬이라면 나는 왜 노새를 탔을까? 나는 왜 이 다윗 아버지를 넘어서려고 했을까? 반역을 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접목을 시켜보는 거죠. 이 율법적으로 노새는 암말과 수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이종교배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에서는 이 이종교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종교배로 태어난 동물의 활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종교배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활용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왕들 탔잖아요. 율법에는 이종교배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종들끼리 교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노새를 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교배하지 말라고 했지 그걸 활용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약간 이제 비트는 거죠. 또 그 랍비 문학에서는 이 그러니까 노새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탈무드나 이 랍비 문학에서는 이 노새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렇게 여깁니다. 즉 그 인간, 동물 태어난 그 창조하신 날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마지막에 동물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새를 탄생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새를 사람들이 좋아한 겁니다. 특별히 귀족, 왕족에서는요. 그도 그럴 것이 말의 장점, 나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활용도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어떻게 보면 멋진 차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새를 활용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노새의 교배를 율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두 종류의 짐승을 교배시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새는 암말과 순나귀의 교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율법에는 어긋난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그리고 구분을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셨어요. 혼잡한 것, 잡종을 부정하거나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이것과 연관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되 섞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물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생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보는 게 참 좋아요. 잡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잡기는 잘 못 잡는데, 아무튼 이게 그 물고기는 바다 아니면 민물에 살잖아요. 근데 바다하고 민물하고 그 사이를 기수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바닷물도 있고 민물도 있는 곳.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섞여가지고 그 지역은
원래 바닷물의 농도가 한 5%라고 한다면 거기는 한 3% 정도 되겠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같은 물이지만 안 섞여가지고 약간 층을 이룬다 하더라고요. 좀 밀도가 높은 바닷물이 아래층, 좀 밀도가 낮은 민물은 위층. 그래서 바닷물에서 잘 사는 그 고기들은 아래층에서 놀고, 민물에서 잘 사는 뭐 고기들은 좀 위층에서 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아, 그렇구나. 섞이는 듯 하면서 섞이지 않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잡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뭐 과학적으로 또 편리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시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면 좋잖아요. 바알신이 뭐 가지고 있는 뭐 즐거움 또 유익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면 좋지. 하나님 왜 이 같이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아라.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아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어라. 때로는 진멸하기까지 다 쫓아내고 진멸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그 다리라고 보신 겁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거하고 섞이기 시작하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시고 교잡종을 금지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그 교잡종을 금지하신 이 노새를 왕들은 좋아했던 거예요. 왕이 탔던 거예요. 그래서 빈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노새에 대한 우리의 그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압살롬이고 내가 그 다윗의 아들들인데 노새를 타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 괜찮겠지. 편리하잖아. 또 보기 좋잖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의 삶에 편리하고 보기 좋아도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압살롬, 내가 이제 왕이야. 난 노새를 탔어. 이런 우리의 모습 다 버려봐야 됩니다. 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만약에 타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타시는 겁니다. 나는 그 뒤를 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노새 타고 싶어요, 우리 다. 우리가 왕 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왕이에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제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근데 제가 이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 잘 안 듣거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녀석 꿀밤 한 대 줘야 되겠네 하실 때도 있고 허허허허 웃고 넘어가실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안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매를 드시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님하고 싸우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하고 싸우면 제가 이겨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새가 있으면 내가 타려고 해요. 하나님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모습들 발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내가 타고 싶은 노새들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도 있어요. 보기 참 좋아요. 그리고 편리해요. 나에게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의 탈 것은 노새가 아니라 우리는 뭘 타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까지 다 말, 나귀, 노새는 왕들이 타는 건데 우리는 양 정도 탈 수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좋은 것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깝지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고 자원하면 드리면 더 좋은 거고, 아까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엄청 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아까워요. 이 돈, 이 헌금 정말 아깝지만 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 드리는 거 가장 좋은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드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이 눈물을 담아, 땀을 담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노새를 타고 싶은데 이건 제가 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이거 하나님 내 눈에는 보기 좋지만 참 유용하지만 하나님 제가 탈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또 이거 치워버릴게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노새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